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직 생명운동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 땅의 하늘나라고요.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냥 천국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내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신 이후에 다시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그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로 소망하느냐?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밥 먹는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둘째치고 밥 먹는 것 가지고 종교 회의가 열릴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방인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에게 100년 동안이나 속국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AD 63년경부터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거의 93년에서 96년 동안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힘이 없고 뭐 어쩌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로마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아야 되고 우리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들이 왜 우리를 속국 삼아가지고 우리가 왜 저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완전히 가슴 속에 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뭐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깔려있는 사상이 그겁니다. 모든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 사상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고요. 또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을 것, 그것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에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야. 성경학자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받은 말씀, 그 말씀도 영적인 것입니다.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 살아가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로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질 않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게 바뀌질 않아요.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결과 초대교회가 땅끝이라는 단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해방자,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항상 그 예루살렘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이런 부분들에 꽉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싹 무너져 버립니다. AD 130년경에는 더 이상 이제는 해방운동도 없습니다.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로마에서 해방되어지는 경우 완전히 나라가 망해 없어져 버립니다. 육신적인 기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기대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뼛속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축복이 더 앞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에서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뭔지? 그냥 딱 받아들이면 뭘로 생각을 하느냐? 경제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달으면 경제의 축복, 하나님께서 100배로 허락하시겠구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게 결실에서 열매를 맺는데 경제의 열매가 먼저 맺어지겠습니까? 씨앗이 무슨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또 내가 알곡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인데 내가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진짜로 맺으면 사람 열매를 맺고요. 내가 진짜로 열매를 맺으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열매. 이 응답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맺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경제의 축복이 100배로 임한다. 나중에 부가적으로 그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늘 육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응답하면은 늘 그 응답을 어디로 결부시키느냐? 육신적인 것으로 결부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 상처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는 선민인 자기들이 개, 돼지 취급을 받아야 될 이방인에게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지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이 어디에 묶이느냐? 자기 상처에 묶여요. 그래서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소망을 하느냐?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모든 문제 해결하면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지느냐?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것으로 응답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가난에 찌들려 살아왔다거나 아니면은 좀 힘들게 살아왔다. 경제가 상처가 되어져 있다. 모든 문제 해결하면은 뭘로 응답이 먼저 찾아오느냐? 다른 것으로 응답이 오는. 하나님 나라, 전도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나에게? 경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고, 그래야 축복이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축복 막 현장에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게 경제라면은 나에게 가장 먼저 응답 주셔야 될 게 뭐냐? 경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바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경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내 상처. 그 부분을 가지고 상처를,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지금 부족한 부분들, 내 상처를 해결할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대로 믿으면은 나중에 경제의 축복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경제응답 쪽으로 방향을 많이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의사 누가는 오늘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헌신했기에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그런 응답까지 받았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의사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너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안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을 하면서 경제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가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경제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할 때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다린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그러한 해방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경제 대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 것은 오직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린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념하게 되어질 때 이 고린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힘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여기에 방향 맞추게 되어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군대에까지 천막을 납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기 위해서 생명운동을 한 게 아니라 생명운동을 현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응답과 축복을 자연적으로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운동 때문에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가 생명운동하도록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라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가서 생명운동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또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적인 복음을 또 그들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체험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오직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현장에서 정말로 생명운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장사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천막장사를 어떻게 했다?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천막장사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로마 군대까지 납품하게 로마 군대 납품한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만드는 일이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외에는 천막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는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는가? 이 부분들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 사역이 쭉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운동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생명운동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생명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은 뭐냐? 직장생활은 뭐냐? 우리가 생명운동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실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산업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생명운동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운동. 그러면은 응답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응답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 당연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내려놓고요.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현장에서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명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받는 생명운동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을 진짜 내가 생명으로 나의 영혼의 생명으로 받는다면 현장에서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받는데 그래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데요. 내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운동에는 조금 제껴놓고 다른 것에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내 상처, 내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의미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문제, 내 상처 이런 것들로 다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로마에 1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로마에서 해방자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데 나에게 있는 상처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고 조금 다른 응답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생명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를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말씀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상처, 내 영적 문제, 내 성격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 따라가면 우리를 통하여 사실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치척 아비집을 따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그 조카 롯까지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십니다.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얻죠. 독자 이삭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거기까지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두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주셔놓고 왜 또 데려가신다고 하십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고요,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생명운동은 아들 이삭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생명,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것을 바로에게 전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제자가 세워지고요, 그런 생명운동,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져서 정말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생명운동이 확산되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 3천 제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7 집사가 세워지고 현장에 다시 또 5천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초대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땅끝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땅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의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의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따라갈 때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우리가 다른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현장 속에 생명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내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시작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일심으로 오직 복음, 전심으로 오직 기도, 지속으로 오직 전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올해는 한 명이라도 꼭
생명운동. 생명을 살리자.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잘 안 되어졌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안 되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되어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의 관심이 혹시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는가? 내 관심이.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 2014년 이대로 넘어가면요, 2015년도 또 똑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또 우리 주위에다가 복음받을 사람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은 15개국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15개국 선교의 문을 쫙 열어놨는데, 초대교회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 뭔 땅끝으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가고, 어떻게 우리가 서바나를 가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15개국 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내 옆에도 하나님은 뭘 열어놓으셨느냐? 그 15개국 선교의 문 같은 15국에서 모이는, 아니 15개국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15명의 사람을 내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을? 복음받을 사람을. 근데 내 관심이 저 사람이 복음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가 좀 어째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쪽을 좀 심각해서 안 되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없고. 내 관심이 이런 쪽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전도의 문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전도의 문들을 다 닫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의 문을 내가 다 닫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생명운동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시간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어떤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로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문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과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운동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진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부 예배까지 오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부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1부 예배까지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오늘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2부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근데 1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올 겁니다. 그냥 눈 뜨면 오늘 교회 가야지. 1부 예배는 또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2부에 또 시간이 조금 바쁘신 분들은 1부 예배로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갈까 안 갈까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갈등을 했던 사람이 또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분 성령 인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사실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갈등 없이 교회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갈등 없이 오는 게 또 성령의 인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냥 체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한데, 그 생각이 사라지는 습관은 좀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는데 방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습관이 되어져. 체질이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전혀 갈등 안 하고 옵니다. 근데 무엇을 놓치느냐? 성령의 인도긴 한데 더 구체적인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듣고, 오늘 교회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오늘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장에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2부 예배 때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2부 예배를 드리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냥 2부 시간 됐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의 현장들이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옵소서. 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 속에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반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요. 순간순간 새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배 전에 미리 도착해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락방 갈 때도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달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 같은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셔도 어떻게 합니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성령 인도 못 받으면 헤어진다니까요.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 만남이 최고 축복의 만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할 수 없고요. 성령의 인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 받음으로 정말로 현장에 생명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오직 생명운동 하는데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제자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님과 말씀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 우리 목사님의 제자로 우리들이 다 세워질 때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때 12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나와 같은 그런 제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자리로 모이니까 말이 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가 통해야 되느냐?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우리 목사님과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할 때 또 내 현장 속에도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그런 제자들이 현장에 붙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3,000 제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것, 문제 해결도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깨닫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사명,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문제 응답받고 뭐 하도록? 증인의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 잘 먹고 잘 살라. 과거에 상처에서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오직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주 말씀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약의 선민사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 끝까지 못 받고 그게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70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아니 100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육신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축복,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생명운동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에 응답받을 때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체질들이 아직도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로 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생명운동을 위하여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